네, 안녕하세요. 8월 9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학기세 아들 이 아도니아가 결국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11절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밧세바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단은 이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은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그 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냥 나단이 만약에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편리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됐으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나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과 행동이라는 것이 같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알아도 행동 없는 그 모습은 믿음의 마지막 모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그냥 이렇게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면서 내미는 순간에 그가 믿음과 행동을 취할 때에 병 고치는 일들을 하신 사역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많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행동, 즉 믿음과 행동의 모습을 보시면서 병 고치는 것들에 대한 허락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고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나단도 마찬가지인데 나단이 하는 일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결국 밧세바를 찾아간 이 사건이
결국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는 이 사건을 듣고 이제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했냐면, 먼저 다윗이 예전에 맹세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왕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었고, 19절에 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자신을 그 여종으로 이야기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러한 표현들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견고하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다윗을 갖다가 어떻든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한 지혜의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과 사람과의 관계하는 방식이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찬가지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또 영혼을 갖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영혼의 아픔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사람을 향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라는 것들을 오늘 또 이 밧세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의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 솔로몬이 왕이라는 선언을 나중에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일지라도 겸손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런 관계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나갈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생각이, 그리고 안아주는 그러한 어떤 지체들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밧세바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주님을 대하듯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껴안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밧세바처럼 우리도 우리의 혀를 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맡기게 하셔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선한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